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능을 마친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기도할 때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녀들 이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 준비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어머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선하신 목사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차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읊조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목자로 오시는 그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평안 안에서 자유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아버지 요새가 되어 주셔서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날개 안에 그 품 안에 숨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우리 3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네, 쌀쌀해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힘들 때, 정말 힘들어서 일어서기 힘들 때 누군가가 해주는 그 한마디 말, 힘내,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이 될 때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오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누는 것 안에서도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서로에게 나누는 그 말이 무언가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더 따뜻한 말, 그리고 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들이 누구에게 또 가장 많이 전달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겠죠? 특별히 우리 수능 마친 자녀들이 있는데요. 수능생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수능 잘 봤어, 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말보다는 더 따뜻한 말, 고생했어, 진짜 수고 많았다, 진심을 좀 다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여러 가지 은혜의 말들 좀 전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실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눈물 흘릴 때,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눈물이 흘릴 때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흘린다고 하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기력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우리는 연약해요.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인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생기지 않고, 무슨 이유가 없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하고,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마음에 변화가 있고 뭔가 마음대로 우리가 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기도해야겠죠. 기도.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유 없이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아요. 기도하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황은 절망이지만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요. 정말 참된 기도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바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잘 고백하고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왜 이러죠? 제가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죠?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다가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죠. 불안이 사라져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기도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기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의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만져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고백하면서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막는 기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뜨겁게 불러불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딱 다가왔을 때 또 내 생각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불러불러.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주시려고 딱 다가오실 때 통쾌하다 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거죠. 이런 기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도 반복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 내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는 기도가 반복되면 우리는 자기를 강화합니다. 사람의 일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반복돼서 이런 기도만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는 어쩌면은 민감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나쁜 기도의 유형 중에 하나가 멍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멍한 기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속된 말로 멍 때리는 거죠. 그냥 멍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기도하는 거하고 멍 때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멍하고 있는 순간을 기도로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시게 됩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관상 기도나 안 그러면 침묵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그냥 멍하게 생각을, 판단을 중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내어놓지만 그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해 있는 상태가 그 관상 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묵 기도의 상태가 돼야 되지, 멍한 기도가 되면 그게 반복되죠. 그러면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 계속 노출됩니다. 게을러져요.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가 기도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는 잘못된 자리로 나갈 수도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이 있죠. 도를 도라고 명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네, 그런 이상한 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가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삶 가운데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 걸어왔던 예수님의 그 함께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버린 제자,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에서만 깨어서 온전히 그대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두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만약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십자가의 부활 생명,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일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제자들이 반응, 그것부터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그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들을 봤을 때 처음 읽었던 본문은 벳세다의 맹인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에 시작된 그 본문과 마지막 10장에 마무리되는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 맹인, 그 사이에 세 번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순서가 있었죠.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이 맹인과도 같은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항변했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무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죠? 누가 크냐? 경쟁을 하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길에서 바로 그 일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로 싸워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있을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리를 요구해요. 왕이 되셨을 때 그 양옆의 자리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제자들은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오병이어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들 눈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무지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일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시죠. 3번이나 알려주세요. 3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 제자들은 벳세다의 맹인과도 같아요. 여리고의 맹인과도 같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가버나움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사건들이 그 눈에 보이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의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참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시면서 넘겨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마가복음은 세상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대조해요. 이전까지도 대조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더욱더 목적을 가지고 대조합니다. 자, 제가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제자들이 무지한지,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깨어 계신지를 주목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4장 처음에 보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모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향유 붓는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이 장례, 향유 붓는 이 여인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깨어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를 겸허히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세상,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음모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음모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죠. 절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알지만 마지막 만찬을 베푸세요. 유다를 포함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해요. 그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부인을 알지만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로 향해 가세요. 기도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려 또 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이 들어 있네요. 세상은 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 한 청년이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것을 마가는 주목해요. 이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이 마가의 자의식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 극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서 나아가면서 공회 앞에 서시고요, 공회 앞에 설 때 베드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 군인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나가던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일에 깨어 있으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고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일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일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깨어 있으신 유일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그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시죠. 처음 제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환호했어요. 종교자들, 지도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버리죠. 그것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그 세상의 일에 온전히 침잠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든 사도가 되었든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에 끼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일에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깨어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요구에 휩싸여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권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움켜쥐려고 했던 제자들, 누가 크냐? 예수님의 양 옆에 자리, 세상에서는 차지할 수 없는 그 권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그렇게 변해갔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헤게모니, 그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 그 백성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나 권력이 뭔지 모르고 또 제자들이 저 움켜쥐려고 했던 그 권력의 실체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 세 부류에 그리스도인도 속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에 깨어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사람들이 하는 그 조롱과 제자들이 하는 그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조롱과 욕과 핍박을 자신의 살에 새기십니다. 그대로 새기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받는 그 조롱, 정신적인 고통, 채찍질, 육체적인 고통, 못 박히심,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피에 채우세요. 자신의 살과 피에 그 모든 것을 채우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한 실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로 내몰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반드시 저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살에 새겨지고 우리의 피에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깊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죠. 저희 조카도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하고 조카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겪는 박탈감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날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부모로서 사랑한 만큼 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괴롭겠죠. 그리고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들이 자녀를 대할 때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우리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와 살과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징계하고 또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 아이를 깊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럴 텐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능이 끝이 아니거든요.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끝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그 결과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복된 저와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깊은 사랑을 오늘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조그만한 편린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고 가족에게 전해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나도록 아버지,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깨어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주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 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그 세상 질서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삶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알도록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능성을 삶으로 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말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변화되는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각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전해지는 그 모든 말들마다 아버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말들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통과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가득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능력이 아버지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아버지 그런 부모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 기쁨 돼서 내 영혼이 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매일 유치부, 어린이집, 매일 임마누엘, 학교 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코로나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매일 유치부, 또 매일 임마누엘,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생활들이 즐겁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멘토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영광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과 육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 위로, 하늘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기도하고 아버지, 그 체험이, 아버지, 그 간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수험생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